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제목을 보십시다. 낳고 살다가 물음표.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낳고 살다가 물음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낳고 살다가 물음표. 저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어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낳고 태어나 살다가 자녀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책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살다가 죽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까 내가 고늘길 권산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늘길 권사님은 죽어서 데리고 갔어요. 그죠? 죽지 않고 어떻게 데려가? 근데 에녹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루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가루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뭘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이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죽었다, 사망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몇 가지나 될까요? 표현하면.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말씀.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또 만약에 어저께 이제 우리 권옥길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권옥길 권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 그야 아름다운 신앙적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로 땡땡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뭔 말을 넣어야 좋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에녹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므로 천국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왜 에녹을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과연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딱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엘리야 선지자고, 세 번째는 오늘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죽음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장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에녹이, 자, 거기부터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동행하다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녹은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갔다면 과연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동행이라는 말의 뜻을 한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것입니다. 5장 22절 시작. 무드셀라 그 앞에 에녹이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다시 한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 결혼을 했습니다. 65세에.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65년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갑자기 그의 삶의 태도가 바꿔졌습니다. 자,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면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성경상에 제일 오래. 아이고 그래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성경 박사님 그렇습니다. 몇 살 산지를 아세요? 696살. 아니 960. 네, 969살을 살았습니다. 965살, 969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에녹이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했습니다. 왜? 에녹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부터 3장, 4장, 5장, 이 5장이 오는 동안 첫 번째 족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인데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고 심판이 왔을까요? 심판이 왔습니다. 뭔 심판이죠?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마가 40일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마가 일주일만 계속돼도 참는데 40일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그 무두셀라 아들이 자라는 걸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자식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깊은 생각에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했습니다. 저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꿔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저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내린 결론이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동행하며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지 진정한 동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행동해 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행동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동행입니다. 에녹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 살다 보니까 신약에서 이 에녹의 삶의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뭔 증거 받았어요? 기쁘시게.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구나. 동행과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이 이상스럽게 그 아들이 무두셀라 아들을 놓고 너무너무 하나님 볼 때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저 에녹이 정말 너무나 잘하는구나. 너무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함께 동행하며 살았고 그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여러 임금 중에 다윗 왕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물어봤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저 가서 싸우니까 말리니까, 싸우니까 말리할까?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아무개야, 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너는 믿음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어떻게 되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 딱 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멘트가 나오죠? 자동차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안내를 종용합니다. 그래요. 만약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막 헷갈리지만 정확하게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용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국 내비게이션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 가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 앞에 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천국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살면서도 내가 어느 길을 갈지,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방향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방향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 해야지 결정했을지라도 방향이 팍 바꿔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걸 한번 재밌게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죠.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빠끔살이 놀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애들 같으면 뭐 빠끔 행사도 오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여행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또 대화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다 마쳤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보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헤어지기 싫다. 그러나 오늘 좀
특별한 날이 되겠다.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늘 그냥 나하고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죽기 전에 많이 고생하지 않고 몸은 아파서 병들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아왔어요. 그러자 그래 알았다. 야, 그냥 그래, 오늘 나하고 그냥 천국 가자. 아멘. 그죠? 그것이 뭘 데려가심으로요.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 그게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사귀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하다가 서로 마음이 끌려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치고 이제 직장을 마치고 헤어지면 한꺼번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습니다. 하루 일이 마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자가 남자를 먼저 데려다 줍니까? 남자가 여자를 먼저 데려다 줍니까? 남자. 응? 나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남자가 여자를 미리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미리 데려다 주면 그 여자는 남자하고 또 남자 집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서 오빠 내일 또 만나 그래야 돼요. 근데 얘들은 좀 특이해서 오빠 나 가기 싫어. 그래서 남자는 여자네 집에 데려다 주고 여자는 또 남자 데려다 주고 왔다리 갔다리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자. 야 먼저 우리 뭐 헤어질 필요 뭐가 있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한 것이 뭐요? 그게 결혼이죠. 그 결혼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이 행동하는 것이 동행.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에녹아 오늘도 특별한 여행을 하자.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제 우리 여기서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곳,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내백의 손을 내 마음에 장착하고 그 내 마음에 장착한 천국의 내백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도 또 이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거룩하신 발자취로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같은 우리 미워하는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고 함께 가겠네.
막 골짜기 같고 휴가인 하늘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렴. 옛성전에는 같이 우리 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각자가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으므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내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천국 내비기 소원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내비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온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날마다 인도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 앞에 왔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육체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낫기 원합니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성령 육체 속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것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있는, 몸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로 명령하오니 그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풍부함과 풍요함을 주시고 약함과 연약함을 누리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며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식사를 나누시기를